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어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318명의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승리하여서 모든 전리품으로 챙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나죠. 살렘 왕인 멜기세덱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90%도 어떻게 사용한지를 보았죠. 아브라함은 90%를 마땅히 취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90%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분깃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원래 목적, 그 전쟁에 나간 목적, 롯을 구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기로 결정합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은 버려두고 롯을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떻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넘어서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90%를 사용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 바로 난 다음입니다. 15장. 여러분, 이렇게 두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1절은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후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11조에 막 드린 그 바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상태였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다 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오히려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18명으로 4개의 군대를 이긴 아브라함이, 그죠? 의기양양해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어깨에 뽕이 가득 차야지 말이 되잖아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이 318명이면 4개의 연합군도 쳐서 다 죽일 수 있다. 야, 이게 내 사병의 퀄리티야. 두려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야 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일까요?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요? 당장 승리했다고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 우세했던 그 적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막강한 전력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약한 정력을 가지고 적의 허점을 찔러 승리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가 걱정됩니까? 그들의 보복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했고 승리 같고 성공 같아 보이는데 그 자리가 그 누구보다 두려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만 가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대학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들은 이미 그걸 불과 몇 년 전에, 1년 전에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진아 어때? 막상 그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취업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두렵습니다. 그죠?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막상 가정을 이루고 나면 행복도 행복이지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이제 내가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가장의 무게가 남자를 두렵게 만듭니다. 남들은 출세했다고 하는데 막상 높은 자리에 앉다 보면요, 그 무게가 느껴서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 있을 땐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의 단점만 보여. 그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막상 서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가 실감이 내고 그 무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두렵다고 하는데 윗사람들은 치고 올라오는 아랫사람들이 더 두렵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문자로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이제 목사 된 거야? 축하해. 제가 이제 릴스를 이제 올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 된 거야? 축하해. 남들 눈에는 성공 같아 보입니다. 나름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저도 이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원우들, 대학원 친구들이 있고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내다가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그분들보다는 앞서 나가서 출세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그죠?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무게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신학교 간다 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한테 목사 되기 싫다 했습니다. 안 간다 그래서 신학교.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부르심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담임 교역자라는 이 자리가 사실은 제일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제 좀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지가 물론 그 교회에 비하면 여기는 되게 작은 교회지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어진 건 맞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무릎 꿇고 섬기는 위치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 오용하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될까봐 무섭습니다. 저란들 안 그렇게 될 그건 없잖아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게 전 두려운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하나님 앞에 뜨겁겠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식고 나서는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할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맞서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되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님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목사님들이 다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무엇이 그들을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무엇을 저는 모르잖아요. 나란들 안 그럴 그게 있나? 별의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섰음이 감사할 뿐인데 오히려 두려움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성공 뒤에는요,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성공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면 그 성공을 내 가운데 나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그게 다시 우리의 두려움의 원천이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보면 의기양양하게 318명의 군사 가지고 했잖아. 앞으로도 또 하면 돼.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같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아브라함의 가슴 한구석에는 이제는 이 4개 연합군이 작정하고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이 처자식들과 나의 식구들, 이 318명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와 함께 싸워줬던 이 모든 군사들은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리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성공한 자리에 있을수록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크고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큰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임했대요.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나온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호와가 그냥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나온 부분은 처음이에요. 마치 말씀을 인격화하듯이. The word of God came in a vision.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왔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깊게 나가면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이 육신돼요.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승리 뒤에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두려움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종종요,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발생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세상의 조언을 찾아요. 세상을 살다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조언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조언은요, 우리를 세상의 문제에서 꺼내주진 못해요. 결국 다른 세상의 문제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문제로, 다른 세상의 문제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뭐를 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 저 연합군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죠? 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기도할 거예요. 보통.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닥친 두려움의 상황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이길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위로, 축복들이 담겨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다른 곳에서 뭐 직통 계시, 막 이런 은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막 그런 사람들 막 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그 뜻을 어디에다가 계시, reveal, 나타내셨냐면 말씀 가운데 이미 나타내셨고 그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어요.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너 성경 읽니? 안 읽어요. 근데 알고 싶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주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놓은 바이블, revelation, special revelation, 이 계시를 너희한테 친히 주시고 너희는 그 핸드폰에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여기에 그냥 담겨 있는데 이거는 안 읽으려고 하면서 뜻만 구한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뭐를 찾습니까? 직통 계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문제 해결을 원하면 결국 다른 세상적인 해결을 우리는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방패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시는 게 저는 큰 울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바라냐면 하나님이 너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내가 없애주고 너의 상황을 내가 바꿔줄게 라는 응답을 원해요. 주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은 뭐예요? 야, 그래, 걱정 마. 아무도 널 건들지 않고 그 내게 연합고 너를 보복도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상황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아요. simple,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상황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 나를 향해 있는 모든 offense, 나를 향한 모든 공격들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친히 막아주실 방패가 됨을 믿는 거예요. 적이 없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왜 내가 너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니까 대적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게 이제 대적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그대로 있을지는 몰라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함께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두려움의 이유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만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뭐예요? 보상, reward, 그죠? 내가 너의 보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급을 모두 뒤로 한 채, 그러니까 그 상급, 그 리워드들을, 그 보상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자신의 분깃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두 가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천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방패. 왜 방패였어요? 아까 그 두려웠으니까,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내가 너의 방패라는 확신을 주신 거고, 지금 이 큰 상급이라는 약속은 왜 줘요? 아브라함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받은 상급이 없구나.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내 몫을 챙기지 않아도 과연 되는 것일까? 먹고는 살 수 있을 것일까? 내 식솔들이 적어도 500명은 되는데 최소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인들. 하나님은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보상이야. 아니, 큰 상급.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큰 상급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이 믿음이라는 그 막 종교적인 어떤 걸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를까? 이것을 이겨내는 그 마음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상급이 없으면 걱정이 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의 목적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됐어요. 왜? 제 두려움의 원천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비싼 송도 땅에 비싼 송도 땅이라 했는데 비싼 송도 땅이라 할 뻔했네. 비싼 송도 땅에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여기서 밥 먹기도 힘들어. 한 끼에 12,000원이 넘어. 아유, 편의점 김밥이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하는데 편의점 김밥이 3,500원, 4,000원이요. 무슨 편의점 김밥이 그렇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물가는 오르는데 왜 제가 받는 사례는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옵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비싼 성도 땅에 개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그걸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 11조를 떼어드려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남은 90%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상급 되시는, 그냥 상급이 아닙니다.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듣는데도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건 2절에 나옵니다. 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세 번째,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자식들이 자신의 부족을 지킬 방패예요. 그리고 내 유지를 이어나갈 근거, 근간,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자식이 있어야 후계를 물려줄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대 중동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40대, 50대가 안 돼봐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 우리 50대, 60대 되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그게 되냐면 내 처자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처자식이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가슴 한편에 있는 묵은 어떤 그거를 탁 그 풀어주는 어떤 그게 된대요. 우리는 아직 몰라. 우리는 뭐 어떻게 살든 뭐 이렇게 하는데 50대 60대 되면 이게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유지를 이어나갈 근간이 존재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50대 접어든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 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그것이 가장 큰 자신의 수건이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나마 자신의 분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롯이었어요. 롯, 조카. 그죠? 근데요, 롯이요 자신과 다른 길로 떠나버려요. 아브라함은 그걸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롯이 방금 그 전 14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구해줬거든요, 포로된 애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명 데리고 포로된 애를 구해줘서 재물까지 다 해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근데 롯이 안 따라와요, 아브라함을. 저는 그걸 보고
와, 이 조카. 와, 너 진짜 너 조카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선물 아무리 해주고 어렸을 때 선물 줘도 다 필요 없다더니 그렇게 내가 다 해주고 뭐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런 대우구나. 내가 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너를 구해왔는데 안 따라온대요.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롯의 선택은 나중에 롯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겨주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나마 줄 수 있었던 롯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사람이야고요. 저기 엘리에셀이라고 나를 그냥 나와 함께하는 식솔 중에 한 명 걔나 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하나님, 내게는 정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위로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이 사실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죠. 12장 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하실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에게 그거에 맞는 때가 있어. 카이로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의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너가 사는 그 수평적인 크로놀로지컬한 시간 그때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 너를 향한 너에 맞는 때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야단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믿음 없는 자식아. 내가 12장에 약속했어 안 했어? 너 또 의심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고 대신 풀이 죽어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이러고 아이고 저는 아들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5절.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를 떠나고 실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여러분, 이 세 개의 종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 3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3대 이 종교는요, 지금 it's dominating world religion.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진짜 대부분이 이 세 종교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세 종교의 사람들의 다 근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와요. 이슬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슈마엘을 통해서 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던 이삭을 통해서 그대가 이어주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입니까?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들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그런데 제가 진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땅을 보면서 풀 죽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보라.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저 수많은 별과 같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데,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고개를 들 수 없대요. 닭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존재래요. 이 목이 워낙 거북목이어가지고 이게 안 된대. 보는 방향이 땅이고 땅에 있는 것만 주워 먹으니까 결국 땅에서만 살아간다는 게 닭인 거예요. 근데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들고 자신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보는데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만 묵상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은 이것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실 그 분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아,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시선을 바꿔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선을 바꾼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기로 결정하죠. 다시 한번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꾸고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의로 여겼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조차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요, 이 또 온전치 않은 믿음 또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믿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나의 큰 상급이시다.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온전치 않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여겼다는 말을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약속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약속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약속을 성취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약속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마치 자기가 그걸 다 했냐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그게 의의 기준이 돼서 교회 30년 다닌 게 기준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한 액수가 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의기양양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하고 하이븐 처치는 안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 혹여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다면, 네,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뭐 샤바샤바 하려 하는 말이야.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시작도 내가 아니고 그 믿음의 시작도 그 믿음의 끝도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준비하려고 한 것은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 ICC에서 마지막 예배를 수요일 날 했는데 이거를 중심 주제로 갖고 왔어요. 야, 히브리서 어려운데 괜찮겠냐? 그리고 애들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한테 히브리서에 대한 짤막한 얘기를 해달래. 나 못하겠어.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 알아서 나눠 막 이랬는데 제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12장 2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살아갈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가 뭘까요? 여러분, 주요와 온전함 말해야 돼요. 주요. 영어로 보면 Jesus the pioneer, 개척자, 선두주자.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시작은 어디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온전하게 하다 is a perfecter. 그죠? perfect. 그러니까 perfect는 뭐예요? 목적을 이룬 상태가 perfect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이 믿음의 perfect,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그분이고 끝도 그분으로 끝납니다. 나의 어떠함이 일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자는 그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끝을 내실 분이니 우리가 할 건 뭐냐? 시선을 바꿔 바라봐라. 고개를 듭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개 숙일 이유가 많죠.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 많죠.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부족한 것 투성이죠. 시스템도 안 세워져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뭐 찬양팀이 뭐 프로세션이 있기나 해, 뭐를 해, 그죠? 공간이 작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 있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서 있을 때면 쭈그러들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쟁쟁한 목사님들 앞에서. 다른 잘 되는 교회와 비교를 해봐도 설교자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고개 숙일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이유가 너무 많죠. 내 사건, 내 상태는 이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봅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다른 이 땅의 것을 보면서 고개 푹 숙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말아라. 고개를 들어서 너를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열린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봅시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큰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봅시다. 지금 당장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를 묵상하지 맙시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봅시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두 개의 찬양이 이미 설교를 끝낸 거예요. 영원이한테는 이 본문도 안 줬어요. 주제만 줬어. 시선. 그래가지고 이 두 개 나왔는데 그냥 설교예요. 설교 자체. 오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희?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비전 내게 보이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그러면서 제가 또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와, 오늘 설교 다 했네. 사랑의 주 내 반석. 설교 끝났네. 그러면서 마지막 딱 활용 점정 하면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위에 있는 upon Jesus, up on Jesus.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를 볼 때요, 그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그 빛이 뭐를 없애줍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근심들을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사랑 다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님들을 주께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 예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땅을 보고 아버지 우리는 바닥을 보며 아버지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단순한 상황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안해서기에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들이 아버지 모든 사라지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크고 크신 은혜의 아버지 통로 되실 줄 믿습니다.